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의 또 한 권인 빌립보서 말씀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고 자신의 사명을 강조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겸손히 그것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들이 서 있을 만큼 체계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이제 감리교에서 쓰는 단어이지만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감독 또 장로라고 하는 것이 혼용되어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대표했던 그 목자의 역할을 이제 감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집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성도들이 많아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행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늘 시작 부분, 또 끝날 때도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되는데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느끼며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일들 가운데 평안한 평강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그의 마음속에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또 그 축복의 말을 행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들을 쭉 적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적을 때 감사하며 내가 이것을 쓴다 또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잘함을 통해서 기뻐하는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중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죠. 어려울 때 공동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또 기쁨의 일들 가운데 서로를 중보하고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역시 그 기쁨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형편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는 세례를 받고 또 믿음 안에 결단한 날부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날까지 지금의 현재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참여하고 있다.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난 기쁨 가운데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선한 마음을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여하고 나아가면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침표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선한 일들을 시작하며 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루신다. 특별히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들에 인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다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으며 또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늘 있고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7절 후반부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그 은혜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고 또 뭐 재판과 여러 가지 것 속에 연관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옥중에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신앙 가운데 성숙해져 갔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반기 가운데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고 또 초창기 가운데서는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또 때로는 뭐 배신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화도 내고 막 여러 가지 열정도 있었으나 그 안에 투박한 부분이 많았던 바울이라면 이제 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와서 또 여러 가지 그 시간을 거치면서 그의 신앙이 참 많이 성숙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 정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쳤는가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떳떳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죠. 어떤 목자들이 양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장으로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한쪽의 방향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양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목자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어 맡김과 함께함의 그 역사가 있을 때 그 일들이 또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기도 참 열심히 했을 겁니다. 기도의 능력자이고 또 옥중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것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그런 민감함을 통해서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마치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너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진실되게 그리스도 날까지 마지막 그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실되게 그리고 변질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열매 맺는 삶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분별하며 또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실천함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으며 마지막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